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는 이제 교회가 우선이라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 주장은 교회에서 말씀을 결정했다. 그래서 교회가 우선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말씀만이 완전한 것이고 말씀 중심이 안 되면 결국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이 시간 모두가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권수는 66권이거든요. 구약 39, 신약 27권. 그리고 장수로는 이제 1189장이에요. 이것을 보통 이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란 말은 어떤 전자제품 이름이 아니고 원래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란 말은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자,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좋으니까 일본에서 카메라 이름으로 자기들이 사용한 거죠. 일본 사람들은 아주 뭐 장사에 대해서만 아주 굉장한 머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믿지도 않으면서 이제 캐논이란 말을 쓴 거죠. 원래 캐논이란 말은 고유명사예요. 그리고 또 바이블, 이거 영어가 아니고 이것도 성경을 말해요. 성경, 바이블. 이건 원래 원어의 뜻은 책이란 말이거든요. 책 중에 책이 뭐냐? 성경이고 모든 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 그래요. 진리. 우리 신앙 중심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면하지만 참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말씀 그대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본 적도 없고 귀신 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그래요. 봤다는 것은 그 사람의 특별한 나름대로 무엇인가 보지 안 보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것이지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믿는다 그럼 뭘 믿는단 말입니까? 뭐 교회를 믿습니까? 목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핵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지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는 예언했고 신약에서는 성취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성경을 봐도 또 문제가 와요. 또 문제가. 그 사람 생각대로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적으로 보고 좀 신비적인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보고 조금 도덕적인 사람은 도덕과 윤리로 보고 조금 머리 뛰어난 사람은 전부 다 또 지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성경 말씀인데 핵을 놓쳐버린 거죠.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응답을 통해 전부 다 직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니까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그래서 자꾸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지만 이 중심이 안 되니까 신학이 도움이 안 돼요. 최고의 신학이 발달한 독일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중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말씀은 나름대로 연구하는데 그 연구가 전부 다 인간의 이성이기 때문에 철학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맞지만 실제로는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붙잡혔단 말은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별로 세상 말로 말하면 재미를 못 봤어요. 별로 응답도 없고 또 전도도 안 되고 바울이 30년 동안 전도하면서 가장 안 된 지역이 아덴 지역. 그 이유가 뭐냐? 이 앞에 이걸 놓쳤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놓쳤어요. 이것이면 되는데 여기다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데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이고 오직 전도고 오직 기도면 됩니다.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이 없어도 될 만큼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다 이 소식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온 것은 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다. 뭐 은사 받았다, 뭐 응답 받았다. 그건 잠깐 주시지만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것까지는 절대 흑암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문제에 답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온 것은 너희를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모든 죄 문제, 인간의 문제 완전히 끝냈잖아요. 늘 말하지만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끝났다 그 말 아닙니까? 첫째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죄 문제입니다. 죄는 누구든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착하다고 죄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산속에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행위로만 범죄하지 않는 거지 마음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산속에 있다고 마음까지 막아집니까? 그래서 불교의 유명한 대가인 성철 스님이 그런 말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죄가 20살 넘어가는구나 그런 말이었어요. 진실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산속에서만 30년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안 만나려고. 근데도 이 죄가 찾아오는 못 막았다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죄가 많든지 20살 넘어가는구나. 20살이란 말은 상징적인 산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 10배. 그분이 무슨 죄가 많겠습니까? 근데 진실한 사람이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마음의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세상에는 사탄마귀가 있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마귀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인간을 망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세상을 혼란케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들을 누가 해줍니까? 세상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시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주제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잡혀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어떤 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 쪽으로 옮겼는데 고린도 쪽 와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다른 말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다짐하고,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이제 알았다 그 말이죠. 아, 다른 말하면 안 되겠구나. 세상에서 이것만 필요하는구나. 지식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은 누구나 갖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적인 거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첫째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구원의 길을 내려줬습니다.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죠. 복음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말씀을 계속 구원의 길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으로 말씀을 계속 주신 거죠. 복음의 흐름. 이 속에 있어야 살아요. 이게 바로 성경의 흐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쉽게 말하면 여러분 늘 말씀 들을 때마다 복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재앙이 떠나가,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은 구원이요. 구원의 역사예요. 계속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란 말은 살린단 말 아닙니까? 구원이란 말은 이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이것이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속지만 하면 된다. 죄도 상관없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된다. 정말입니다.
늘 하나님과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왜 여러분이 갈급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있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못 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게 갈급한 거예요. 인간의 만족은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성령께서만 우리 만족을 채워주십니다. 그 속에만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은 이제 성취돼 가는 거죠. 약속이니까 성취의 역사.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취란 말은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 붙잡고 말씀이 그냥 무조건 달라하지 말고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좀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신 분 기도 많이 한 건 좋은데 그분들의 특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을 안 따라와. 그냥 내 입맛대로 기도하다가 그냥 응답받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응답을 줘도 그 응답이 지속이 안 돼. 지속. 그때뿐이요.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놔버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스타일로 기도하니까 기도에 거의 다 육신적인 기도거든요. 맨 달라고. 분명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너희 구하기 전에 네가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겠습니다. 그의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먼저 찾을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세상은 전부 사탄의 나라예요. 맨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전부 사탄의 역사.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평강과 희락이 싸웁니까? 그래 그만큼 우리가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꾸는 그 이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싸웁니다. 많은 교회가 싸워요. 그만큼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이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 인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말씀을 벗어나는데 무슨 성령 인도입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서의 응답이고 말씀 안에서의 자유고 말씀 안에서의 평안이고 말씀 안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이 시간도 은혜로 주신 말씀 있잖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정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는 무엇인가 잡아야 한다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를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단 말은 믿어졌다고 말이에요. 믿어졌다.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따라가죠. 그래서 예배 때는요 여러분이 한 가지 이상 기도 제목을 반드시 가지고 예배 끝내야 돼요. 아 이거 한 주간 동안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지. 예배 끝나고 나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뭐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그래 버리면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건 예배 분명히 놓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말씀이 안 되는데 뭐 때문에 드립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종교로 빠져. 종교는 전부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 종교는 실컷 고생하다가 망해버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원어로 말하면 네마라고는 네마. 원래가 로고스란 말 두 가지가 있는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우리 기록돼 있잖아요. 그때부터 주시는 말씀이 네마요. 네마는 각자가 틀려. 나한테 받은 은혜가 나는 이 말씀 은혜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 받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있거든요. 이걸 붙잡고 기도 제목화식. 기도 제목화. 그래서 밑에 나왔잖아요. 주부 밑에가요. 석질 돼 있잖아요. 거기다 기도 제목을 바로 적고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해 보세요. 묵상.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1년이면 52개 아닙니까? 주일에 다 참석한다고 봤을 때.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인데 응답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지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실천이 나와요. 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실천. 일단 붙잡고 기도를 해야 실천할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베드로도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저 안진뱅이를 보니까, 성전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니까 그 사람은 은금을 달라고 손 벌리고 있는데 은금이 아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40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측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 자금 같지만 그게 말씀의 실천된 현장입니다. 가지고만 있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었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해주느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당겨지면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어떻게 나한테 적용해보고, 또 만남 있잖아요. 만남을 통해 적용해보고, 또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나 일 속에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왜 일이 생겼을까? 말씀 가지고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그래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줬구나. 그래서 이 사람 만나는 것이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게 전도의 문이에요, 사실. 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또 어떤 면에서는 예배 따로, 생활 따로, 그건 아닙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분명히 네 속에 영혼이 있겠다 했지 않습니까? 또 생각나게 하면 가르친다 했지 않습니까?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끝나면 하나님 안녕, 뭐 그것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안녕 하고 가버리면 하나님 교회만 계신 게 아닌데, 이미 내 안에 성령 와 계신데, 그럼 내 안에 계시면 못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전혀 신앙이 삶에 도움이 안 돼요. 돈 받으려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귀신을 섬기는, 사실 종교는 전부 다 사탄마의 귀신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못해. 종교는 막 우주순위 올라오는데 기독교는 점점 다운되고 있어. 왜 안 믿으니까.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살면서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데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안 믿겠다는 데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불신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내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문을 열면 그때 들어온다 했잖아요. 마음문을 안 열면 하나님은 계속, 늘 말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물을 받고 싶어도 그 준비 안 되면 계속 물을 흘러버려요. 일단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이 고이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내 안에 문 딱 닫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여러분 밥솥은요 물속에 집어넣어도 물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뚜껑 열어야 돼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종교는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영적인 거, 영적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우상. 생각해보세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용서하십시오. 그 아무리 큰 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돌이 인간을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리 큰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나무가 인간을 도와줍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또 돼지머리가 인간을 도와주겠습니까? 상식적인 건데, 근데도 그 앞에 절을 하고 돈을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요새는 수준 높아지고 돈도 그냥 봉투에 딱 담아고 넣잖아요. 돼지 입에다가, 돼지 귀에다 꽂아주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이만한 부족이 무슨 인간을 도와줍니까? 종이 한 쪽이 그거 딱 붙여놓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간을 속여버린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붙잡으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붙잡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딱 확인돼야 돼요. 확인. 아, 말씀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야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 나도 모르게 점점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붙잡힌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할머니 잡으면 얼마나 잡겠습니까?
할머니나 엄마가 딱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 점점 우성에 들어가다 보면 말씀이 어느 날 나를 지배하게 돼요. 지배. 그럼 나도 모르게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는 길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이제 이것을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오늘 성경 보니까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고린도 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될지 모르지만 제가 모태신앙이고 어머니로 말하면 내가 이제 기도를 통해 나온 사람 사실은 아들 못 낳았으니까 뭐 기도가 얼마나 이제 살찐 기도니는 그건 모르겠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 복음 잘 몰랐어요. 복음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도 자 내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예.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66권. 근데 우리가 내가 여기 있잖아. 근데 말씀을 바로 받으면 물론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데 이 은혜는 잠깐이요, 잠깐. 왜? 말씀의 주인공을 놓쳐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봅시다. 상가에다가 어떤 직장에다가 막 붙여놨잖아요. 시작은 미약에서 나중에 창대하리라 복되고 복되리라 막 붙여놨잖아요. 다 좋은 말씀이죠. 성경 말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된 곳 몇 군데를 봤습니까? 야 역시 말씀대로 창대하고 있구나. 야 진짜 복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또 간판은 뭐 베델 뭐 해놓고 해놨는데 베델하면 뜻이 무슨 말씀입니까? 또 뭐 에베네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또 제가 보기로는 한 군데도 제가 잘못 봤는 성공한 곳을 못 봤어요. 그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관심이 없어. 뭐 말씀 뭐 해봐야 뭐 그냥 사자성어, 고사성어 이런 정도 붙여놓다. 그건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러니까? 말씀의 주인공을 놓쳐서요. 말씀의 주인공. 이 앞에가 뭐가 있어야 되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에요. 이게 놓쳐버리면 말씀 맞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말씀도 아까 말했지만 자기 맛대로 본다는 거예요. 제그 증인입니다. 모든 걸 복음을 봐야 말씀이 그때부터 이제 깊이 있게 또 풍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제 체험한 것이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붙여본들 복음 모르면 소용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 말씀 맞는데 정말입니다. 근데 안 붙여놔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 알면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 살아납니다. 맞습니까? 이런 말도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늘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늘 그 속에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정 믿어지면.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응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말씀 가지고 해야 될 겁니까? 아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 받다 그 말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 전한 거 응답의 말씀.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여기서 되면요 응답하게 돼 있죠. 응답이.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으니.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신약, 구약. 구약은 오래된 말씀, 신약은 새로운 말씀 말 그대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성취 안 된 말씀을 주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 말한 거지. 그렇잖아요. 분명히 1.1획도 가감없이 성취한다 그랬거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응답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쉽죠. 응답 받았으니까. 더 나아가서 이 말씀 분명히 치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홍과 영과 관절할 곳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진짜 말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알고 말씀 알면요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진짜 그 영혼들을요 말씀으로 키우지 않으면 세상 못 이겨요. 어릴 때부터 말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뭐 잘해라, 착해라, 열심히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 맞는 말이요. 근데 그런 것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우리나라처럼 윤리교육 강한 데가 없어요. 근데도 얘들이 얼마나 해줘서 많이 탈선하고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갑니까?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까?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육신만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 없다니까요. 그냥 말 그대로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뭐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을 가졌지만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 말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고,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영적인 뭐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인간은 물고기는 물만 만나면 돼요. 이 풀과 꽃은 땅만 만나면 돼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길이 말씀이라니까. 그 길이 그리스도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반드시 치워. 그래서 예배 중에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예배 중에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모르는 병까지도 하나님 이 시간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 중에 내 속에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치유되게 하소. 여러분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이 사람이요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 많습니다. 그 치유받아야 돼요. 몸만 병든 게 아니라니까 생각도 마음도 얼마나 병든지 몰라요.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육신의 병 때문에 어지러운 게 아니요 마음 생각이 병들어갖고 세상이 어지럽다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그만큼 이 영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무속신앙이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속담에 나온 것처럼 속담은 민족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인 논밭사면 배 아프다. 이거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왜 배 아픈 거 좋아져야지. 근데 그거 있다고 됐잖아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왜 쳐다보고 도전해야지. 딱 잘라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뭐 또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살자. 무슨 개처럼 봅니까 인간이. 인간처럼 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인간을 자꾸 무엇인가 잘못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말이 안 됐으면 이번에 일본에 구마모토에 큰 지진 났지 않습니까? 자 일본들 다니는데 근데 뭐 뉴스 나왔잖아요. 그렇게 이게 먹을 것이 없는데 줄을 뭐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아무런 흔들림 없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재기가 없어요. 그건 서로 많이 가져갈 우리 반에도 서로 많이 차지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딱 자기 필요한 것만 딱 사고.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더 안 삽니까? 자기가 더 많이 사버리면 뒤에 사람이 못 산다는 거예요. 물건이 없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고 우리나라 좀 관계가 그렇지 기본적인 것은요 딱 돼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모든 거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말씀면 된다. 복음면 된다. 예배 시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만 드려도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새롭게 변화됩니다.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 팀이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먼저 이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어디든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우리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망하게 하는 것이 결국 멸망시키는 거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전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뭘 잠깐 말했습니다만 여러분 조심할 것이요. 사단이 24시간 활동하고 있거든요. 공격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근데 표가 안 나. 여러분 암병도 뭐 정밀검사나 MRI나 뭐 특별히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사실 특별한 게 아니면 이제 발견할 때는 정상적인 삶 살다가 발견할 때는 벌써 이제 말기다 이게 말기. 우리 신앙생활 그러고 있거든요. 안에서 계속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암이 잘하고 있는데 몰라. 그렇게 사단이 속여버립니다. 거짓의 압이라기 때문에. 뭐 잘 나가고 있는데 뭐 교회 안 나와도 뭐 대충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육신에 매여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24시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상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끝까지 바울이 전한 데만 쫓아다니면서 방해하잖아요. 이게 사단이요. 물론 유대인을 통해서 했지만.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놨다는 말이에요. 이성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 아무리 방해해도 분명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영혼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 방해 속에서도 말이에요. 이 사단은 방해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분명히 이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24시간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24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인간이다 보니까 주변에 나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아직도 복음을 들 자가 많다. 아직도 이성에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여러분, 고향 파주 지역에 복음 들 자가 많습니다. 이 신혼당 아파트만 해도 복음 들 자가 많아요. 교회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안 들었을 거예요. 교회 말은 많이 들었어도 진짜 참된 복음은 듣기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도 그 영혼은 복음을 향해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렇게 됐다니까.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해바라기. 인간은요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보다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종교성. 그게 무엇인가 막 찾고 성기려고 하잖아요. 어느 아이는 무조건 손에 들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무엇인가 지금 새로운 말고 다른 걸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해주니까 아무거나 붙잡는 거예요. 먹을 걸 안 주니까 이 아이가 아무거나 붙잡고 먹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기도하시면서 복음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에 되어 있습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걱정이 말고 분명히 널 대적할 자를 내가 해롭게 할 자, 널 해롭게 할 자가 없겠다. 대적할 자가 없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중심이 분명하다면 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1시간밖에 안 돼요. 우리 합쳐봐요. 1시간만 잘 드려도요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말씀 따라 사는 진짜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다른 거 붙잡지 않냐고 말씀에 붙잡혀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말씀 속의 응답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날마다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꾸며 내 인생을 바꾸며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 속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속에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